갈라디아서 6장 6절에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함께 하라라는 우리 2018년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 안에 육신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여행을 가면 그런 데서 기쁨을 느끼고, 또 물건을 사면 그걸 통하여서 기쁨을 느끼고, 사랑과 수다를 떠는 데서 또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찬사나 이성과의 어떤 즐거움을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 이성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그걸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그 물건 가지고 잠시 낙을 누리고, 또 외로움을 안 느끼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그 모든 삶은, 전부 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 안에 모든 사람은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우니까 물건을 사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 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줘서 복음을 듣게 되면, 그제야 거기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들의 복음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 일부 예배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면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게 되고, 거기서 들으면서 정말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물건을 살고 여행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수다를 떨고 그런 가운데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진리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음성이 안 들려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마지막까지 아브라함 같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힘이 다 빠지고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서 이삭을 만나게 하듯이 그걸 만나지 못하면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없으면 사망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 사망의 열매가 뭐냐? 바로 옛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이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증거였고, 그리고 23절에 가서 의인이 없는 그 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돼 있었고,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로 왔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 태어났지만 똑같은 그 안의 본질은 바로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바로 14절에 가니까 하나도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 않았던 모세 안에도 똑같은 무슨 몸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이 육적의 즐거움을, 육적의 어떤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사실은 외로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세 안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죽음의 날이 온다면 그 인생은 로마서 8장 그 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으로 살아서 남았던 삶은 전부 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원수가 되는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살았어도, 그 외로움을 대통령으로 달랬어도 그 마지막은 사망만 남는 하나님과의 원수. 그리고 그와 같은 데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곳을 영원히 방황하고 살다가 결국 그 마지막은 로마서 6장 아까 22절도 역시 그 마지막은 영생이었고 마지막은 21절에서는 사망이고, 이 사망이 마지막이 왜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살루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서 진짜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그러한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러려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은 반드시 이 진리라는 음성을 들어서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를 알아야 돼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가서 이 진리의 사랑을 듣고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제 얻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많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금 물건을 사러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 시간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듣는 음성은 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음성을 듣고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그 세계도 해결하고 내가 정말 진리의 사랑을 만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의 생명을 삼을 때,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삼을 때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이 비밀이 완성되어지면서 본질상 죄로부터도 벗어나고 사람은 진짜 외로움이라는 그곳에부터 이제 벗어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이성과 판단을 줘서 마지막 진짜가 뭔가를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취하라고 우리는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이성을 잃으면 유다서 1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못 만나 보니까 결국 짐승처럼 2차원의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왜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보의 단계를 지나서 마태복음 1장 16절이 얘기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야 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우리는 좀 다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도 주는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는가도 이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지 주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가 여러분이 이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단계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는 단계를 예수가 주라고 깨닫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면 죄로부터 벗어난 단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었다고 해서도 사실 우리는 그때도 구원이 안 된 거였어요. 예. 그래서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에 대한 뭐가 있어야 구원이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7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받기는 받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예수를 믿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받아서 내가 율법을 깨달아서 반드시 성경은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뭘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하는 것을 깨달아 준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출애굽 가정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율법을 받아서 뭘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죄도 모르고 물주도 모르고 그냥 양 잡아먹고 피 바르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주가 된 단계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야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니까 율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1세대들은 다 죽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율법이 뭔 것을 알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당해야 돼요? 죽임 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거기서 농사가 마지막 돼야지 열매 맺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2장 19절에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이 지금 우리는 왜 성경을 줬어요? 기타가 있어야 기타 배우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기타가 없으면 기타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성경책은 왜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외로움 달래고 뭐 그런 걸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국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마지막 생명을 얻는 것을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또 죽으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으려면 내가 일단 율법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다시 말해 율법을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30년 믿어도 율법이 뭐냐고 가서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예,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처럼 율법이 바로 육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여러분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있는지, 예.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는지, 여러분요. 예.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1세대들이 나오더니 다 죽잖아요. 예.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결국은 2세대가 나와서 그들이 죽은 2세대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는 거고 이제 죽으면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는 영인 이 가운데 함께 또 가야 할 길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것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대들로 시작되는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아닌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열매 맺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 삶 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요. 왜요? 우리 아직 친척집을 못 떠났거든요. 본토는 떠났는데 친척이라는 혈과 육이 아직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삶을 살아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뭐 버리는 게 있었어요? 몸의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이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제 살아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가?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2절에는 뭐라고 알려줘요? 아담만 해서는 이후부터는 다 죽는다 안 죽는다? 다 죽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출생의 죄예요.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부터 아담만 해서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자리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채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율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 때 그에게 붙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 강림 때요. 네. 거기에 있는 붙은 자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 맺을까요? 열매 맺겠죠 여러분요. 그 열매를 24절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다. 예. 이 일은 마지막 끝날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나중이다.
나중인데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이 능력을 뭐하고 세운다? 능력을 통하여서 멸하고 난 다음에 세워질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 강림 때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이제 뭐 맺는다?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 복음을 듣고 잘 달려와서 첫 번째 우리가 참여가 돼야 될 십자가의 도에, 여기는 다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대신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자,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예, 이것이 바로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이죠.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3장 27절에서 그건 곧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뭐 한 거예요? 세례받은 거였어요. 예. 저 세례는 물 세례도 아니고 성령 세례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실상으로 못 박혀 죽는 행함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믿어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오늘 너하고 나하고 어디의 자리에서 만나서 식사하자. 자, 말이 있었어요. 먼저.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 나갈까요? 그 자리에 나갈까요? 못 나가죠, 여러분. 안 나가죠, 여러분. 아예 바람 맞히죠. 그런데요, 그것을 믿은 자는요, 나가는 거잖아요. 네, 믿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 믿음의 행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이때도 다 대신에 함께해요. 다 함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하고 함께? 정과 욕심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함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함께 죽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이잖아요. 그죠? 예, 각자가 다 가야 돼요. 예. 그런데 각자가 다 가는데 여기에 나하고 함께 되는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 각자는 다 각각이에요. 각각 가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그리하면 이제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마지막, 여러분 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다시 왔을까요? 이제 마지막 함께 죽음이 또 남았어, 안 남았어요? 함께가 또 남았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첫 번째 이 초보의 단계 함께 죽음은 어떻게 죽으면 십자가에 대해 초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와서 이제 뭘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함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뭐 하는 함께예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함께 죽음. 함께예요, 여러분요. 이 함께를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 초보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함께 죽음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마지막 부모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지막 시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지점까지 가는데 내가 여기 가다가 시험 받고 미혹 당하면 이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까지. 근데 여기 가는 가정에 시험을 받거든 두려워하라 그러고 미혹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 신령한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된 세계를 신령한 세계라고 해요. 그 신령한 세계는 영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몸이 있었는데 이 신령함이 완성되면 이 둘이 따로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된 세계를 말한다니까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함께 하라는 세계예요. 네. 첫 번째 함께는 각각 여러분이 가서 십자가에 가서 복음 깨달아서 아 이거였구나, 내 안에 옛사람이었구나, 율법을 받고 보니까 깨달았잖아요. 예,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보니 율법이 육체였네. 육체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였어요? 죽음의 함께가 그게 우리가 1차 초보의 단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요. 왜? 복음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복음이 없다 보니 어둠길이 섞여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큰 교회에 의해서 내가 직분받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20년 하면서 보니까 이미 복음이 나왔을 때 보니까 양심이 대다수가 지금 하인 맞아 있어요. 예. 대다수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멋대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열심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100세가 됐어야 은혜가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도 그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었구나. 예? 누구였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구나. 자, 이걸 아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 깨달았어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마엘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목숨 걸고 다 지키고 하다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성경에 이름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그 100세가 된 아브라함처럼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요? 없어요, 여러분. 죽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죽으면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우리가 그 세계를 알고 자유의지를 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제 이것은 각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이 불세바 언약은 여러분이 첫 번째는 함께 하는 데는 각각이 가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여러분요, 대신 먹으면 됩니까요? 내가 아프면 너 대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면 내한테 어떤 자가 주사 맞은 그 주사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그리하면 이 법을 성취할 것이다. 마지막 법이에요. 생명의 영의 법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친척을 떠나게 만들어서 아비의 이 루시퍼의 세력을 파하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생명이 하나 있었어요. 영과 몸이 하나 된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주님이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피의 순환이 아니었어요. 영으로 순환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인데, 이 몸은 이 땅에 살 몸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살 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몸 얻을 사람 아무도 없고 얻을 필요도 없겠지만, 이미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 위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몸도 물론 건강해야 되겠지만,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몸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치고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예 그냥 안 얻는다고 준비를 안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이걸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항상 얘기했잖아요. 너네들 뭐냐 도대체? 유대인이 먼저 된 것이 뭐냐 말이야. 말씀 받았다며, 택한 민족이라며,
말씀을 줬고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믿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맡았게 했어요? 전하라고 맡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엉뚱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지금 우리 주님이 보여줬던 이 몸은 여기서 살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차원의 세계에 가니까 100배의 결실은 집들이 왕궁으로 제가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60배의 결실은 그 왕궁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집은 집이죠, 여러분. 30배는 더 외곽 쪽에. 그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여러분과 우리는 60배와 30배는 없는 사람이에요. 예. 왜? 이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니까요. 안 들은 자들에게는 30배도 있고 60배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결실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 결실이래요. 우리가 100배라니까, 여러분요. 네. 100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집은 삼청청에 그 아버지의 보좌 중심으로 왕의 궁으로, 네, 이렇게 지은 집들이 있어요. 그 세계는 제가 전부 다 생명을, 소재를 뭘로 썼어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제가 썼다 그랬잖아요. 예. 대문도 우리가 들어가면 반응을 하고, 이 땅도 내가 밟고 가는데 그냥 땅에서도 막 옆에 있는 꽃들도 그냥 전부 다, 예, 반응한단 말이에요. 죽은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 그래, 같이 호흡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집에 개 한 마리 길러도 그냥 꼬리 이래 치면 거기 죽었으면 꼬리 칠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생명력이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래도 뭐 하고 있어요?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서로가 교감해요, 안 해요? 교감하죠.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 이 집은 전부 다 그런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개 한 마리만 있는 그런 생명력 교제가 아니라 땅도 꽃도 문도 모든 것이 그냥 각각 그 생명력을 가지고 같이 호흡을 하는 소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각각이 아니에요. 예. 이때부터는 각각이 아니라니까. 함께인데 어떤 함께냐.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6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비밀이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그리고 4절에 가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왜 각각이라는 세계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거기서 우리의 각각의 일들이 이게 흐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항상 그 사람과 같이 가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니까. 예. 그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의해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그건 마음 아픈 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기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예. 그거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여러분이 그 앞을 보면서 가기 바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서서히 여러분 시야에서 사라진다니까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처음에 그 안타까움은 여러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기도하고, 여러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거예요. 기도가 될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서서히 계속이에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시야에서 사라져요, 여러분요. 어느 시점에 가면.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함과 인도함이 있는 것 같으면 언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가서도 공고함이 있어야 되고, 나가서도 내가 혹시 그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그래도 십자가에 대해 본토를 떠나오는 것까지라도 말씀을 준 그 전해준 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고 그분에 대한 기도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만 유지만 된다면 마지막 다시 주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 돌아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런데 또 사촌이 땅 사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남이 샀어야지 기분 좋은데 해필이면 제가 샀냐? 사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요. 예, 남이 사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교회에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소문내고 뭐 이러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전화기고 어디고 다 제가 다 치우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 짐을 지는 것은 각각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현재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정말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지체임을 알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다리로. 네. 이렇게 구분될 때는 제가 없기 때문에 이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있으면 이 지체가 될까요? 소재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가 2장을 통하여 20절부터 그 21절부터 이렇게 사도의 터 위에 세운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성전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게 썩은 소재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예, 썩은 소재라면. 예. 이때는 지체가 돼서 성전이 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22절에 뭐를 위해서요?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 뭐가 됩니까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완성되어지면 100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함께를 해야 될 세계예요. 예. 첫 번째 함께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갔어요? 각자가 갔어요? 각자가 갔죠, 첫 번째는요. 예. 본토를 떠나기 위해서 갔죠. 예.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갔죠. 그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걸 기록하느냐 하면, 이 성경은 이미 히브리서가 6장 18절과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이 여정을 우리 가운데 41대를 통하여서 다윗까지 가고, 다윗에서 포로 시대에 바벨론까지 41대 가고, 바벨론에서 마지막 우리 세대까지 41대예요.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건 청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안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까지 가는 여정, 포로 시대까지 가는 여정, 마지막 바벨론에서 이 그리스도까지 오는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 안에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내 못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막 하나님께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율법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율법 몰랐어요, 여러분요. 예. 왜요? 자기 힘이 있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 힘이 다 쇠하고 빠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잖아요. 100세. 더 이상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도 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아브라함 너 이름도 바꿔.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 그리고 너 이제부터 완전해. 예.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 판단, 자기 의지, 예? 이게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게 싹 다 빠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는 그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약속을 받고도 금방 줍딜까요?
아니요, 여러분. 17장에서 약속받고 21장 가서 얻잖아요. 예. 그런데 17장에서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자기 힘이 다 빠져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실상이 안 돼도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 안 하고 말씀만 있어도 믿을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낳아질 아들 외에는 자기 몸을 보면 낳을 수 있어요, 환경이? 그때서 이제 오직 뭐만 믿는 거예요? 말씀에서 낳는다고 했으니까. 17장에서 21장 가는 이 머나먼 여정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 잘 지켜서 18장에서 소돔성의 이 비밀을 보게 되고, 마지막 끝날에 이 믿음이 나올 것을 알려주고, 19장에 가서 자기 조카 롯이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거두라의 자녀가 돌아올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20장에 가니까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마지막 브엘세바의 언약이 느닷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한 함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사실 중에 하나는 각자가 가야 할 십자가에 함께 죽음이 있었고, 이제 하나는 창세기 20장에서 브엘세바 언약을 받아가지고 22장까지 끝까지 내가 이삭이 잘 자라가지고 모리아산에 가는 완성된 시간이 남았어요. 이때는 이제 어떠한 함께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각자입니까요? 각자가 아니에요. 이 함께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첫째 본토를 떠난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 다 지체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 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양은 우리가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알아요. 전문가니까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시간 지나 보면요, 거짓 양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브엘세바 언약을 완성 못합니다. 암양 일곱의 비밀 안에서 이제 일곱의 마지막 완전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는 점점점 감아갈수록 마지막 결정이 나는 그런 지점이 머지않았음을 아셔야 돼요.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레위인들 엄청나게 올걸요. 그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처럼 그냥 실떡벌떡하는 아들의 세계에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들이니까 실떡벌떡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실떡벌떡해도 아들이니까 받아주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실떡벌떡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들 아닌 사람이 실떡벌떡하면 그거 쉽게 받아줍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세계에서 그걸 유지하려면 그 사람은 충성되게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여러분요. 진급도 하지, 회사에서. 그런 것처럼 레위인에서 마지막 여러분이 바랬던 진짜 좋은 충성된 사람들은 이제 곧 몰려와요. 네. 머지않았다니까. 여러분 눈에서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가면 갈수록 실떡벌떡 하면서 나오면서 왜 이렇게 사람도 작고 외로운 길 같고 홀로 가는 길 같고, 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잘 가더만 또 툭 떨어져 나가고, 예? 그럼 문자 한 통화도 안 하고 간단한 인사도 없고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냥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 레위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예요. 100배의 결실을 드리는 그 아들의 자리. 예. 아들은 실떡벌떡해도 아버지가 이해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레위들이 실떡벌떡하면 그 아버지 이해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종들은 레위에서 이제 나와요. 예. 레위드가 나와서. 그렇지만 아들은 점점점 가만 갈수록 사람이 줄 수밖에 없고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 그것을 완성한 명수가 몇 명이에요? 12명에서도요, 그것도 작은데 하나가 빠져요, 안 빠져요? 예.
다른 데서 빠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도 작은데 해필이면 또 kok에서 하나가 빠지냐.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숫자가 많은 곳에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명 안 되는 그곳에 그냥 또 하나가 탁 빠져나가 버린. 그 포가 나요, 안 나요? 그냥 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이잖아요. 사람도 많지 않는 곳에 잘 그렇게 가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해필이면 여기냐. 그러면서 제가 12명 중에 그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주님의 심정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고 많은 곳에서 빠지지. 우리보다 큰 교회 숫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 곳에 빠지든가 하지. 해필이면 12명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그 안에서 가룟 유다를 빼버리잖아요. 마귀가. 그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요? 이제 주님이 마지막 일을 할 시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이 그제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 일을 하러 가시잖아요.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렇다고 해서 11명들이 다 흐트러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다시 만나서 그 마지막 한 자리, 유다 자리에 누구를 끼워 넣었어요? 마띠아를 갖다가 끼워 넣었잖아요. 그리고 12를 채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함께 가야 할 이 길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성전에 전부 다 지체들이에요. 이거는 각각이 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일을 함께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운동 경기도 여러분 단체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전을 그냥 아무리 지가 잘한다고 지 혼자 1등 들어와서 그냥 탁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금메달 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이 1등으로 같이 들어왔으면, 함께 들어왔으면 그것은 금메달이 되겠지만, 지는 1등으로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제일 꼴등으로 들어오면 동메달이고 그냥 메달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법이 그렇잖아요. 무슨 전이에요? 단체전. 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함께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알려주고자 하는 이 함께는 개인전이에요, 단체전이에요? 단체예요. 그나마 이 안에도 감독은 단체전이지만 잘 뛰는 사람이 있고 못 뛰는 사람이 있고 이거 조화를 작전을 잘 따서, 그죠? 최고 스타트를 잘하는 사람을 1번에 두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 뒷심이 좋은 사람을 4번에 두고 2번과 3번은 거기에서 좀 약한 사람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작전을 쌓아서 마지막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도록, 그죠? 그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단체전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가 개인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면 되죠, 여러분. 예. 그렇지만 단체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가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셔야 돼. 그렇지만 농부에 의해서 가이지를 시켜버리면 그거는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러다 여러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나갔어도요, 십자가복음교회 그냥 잘못됐으면 좋겠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냥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해줬다고 해서 한 번씩 생각나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금 잘려져 나가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시야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종자에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에서 아닌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거는 어떤 함께냐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이에요,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가는 이 가르침을, 그 여기에 가르침은 이제 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얘기한 그냥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초보 단계가 아니고 이제 무덤에 있는 자가 듣는 음성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소돔 성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조카 롯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느닷없이 이제 모리아로 갈 시간도 가까워야 안 가까워요. 가까운데 어떤 부엘세바 언약을 지금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우니까 누가 나타나요?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마지막 사라를 두 번째 파는 증거에 삼아서 이제 그 일을 통하여 부엘세바의 언약을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세우자마자 창세기 22장에 바로 어디로 보내버려요? 모리아로 보내잖아요, 여러분요. 예.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 가르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은 이제 함께 마지막 가야 될 길의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왔어요. 이 불세바 언약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세우고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7 암양 새끼를 통하여서 7 금초대, 이 비밀에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7 등불에서 여러분이 이제 언약이 세워져야 돼. 7 눈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7 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7 인의 안에 있는 7 별로요. 암양 7을 취한 다 언약을 세워서 마지막 7 교회의 비밀로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함께 가는 증거예요. 함께 했나 안 했나는 그 문서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완성되니까 에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나무에서 마지막 뭐 맺어요? 이제 이 과목 맺는 거예요. 생명 과목이죠. 우리 주님 그렇게 에덴에서 이 비밀을 보여주고 이 과목을 마지막 비밀 안에다 뒀던 것처럼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제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차원의 세계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41절과 42절에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는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죠, 여러분. 실제로 들어갔어요, 나사로는요. 죽었어요, 실제로요. 이미 썩은 냄새가 펄펄 났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라는 이 믿음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자기 오라비를 거기서 다시 나오게 하는 믿음인데,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씀을 들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어날 일이죠. 아버지의 세계에서. 결국 이 아버지의 세계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차원의 비밀이에요. 차원의 비밀 참하늘이죠. 여기에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완성된 신령한 몸.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이 무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는 자들. 예. 두 번째 이제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단체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라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4절에 뭐가 됐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수건에 쌓여 예수께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지막 이 몸의 비밀에 이 비밀의 말씀, 그 수건에 쌓여있던 이건 육체의 비밀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의 비밀이라니까. 결국 이것을 다시 살아났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 고린도서 우리가 3장을 통하여서 17절에 얘기하자. 이 수건은 15절에 있는 수건이에요? 아니라니까요. 15절에도 수건이 있었지만 이 수건이 아니에요. 네. 3장 15절에 이 수건은 무슨 수건이에요? 육체를 덮고 있는 수건이요. 이미 죽음을 통하여 죽은 거기서 또 수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건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를 덮고 있는 이 수건과 그 수건과 같을까요? 말씀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골고다의 이 십자가고 하나는 차원의 세계고 하나는 여러분이 각각 죽어야 할 말씀이고 하나는 함께 가면서 여러분이 십자가 지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몸이 살아나는 것은 어떤 수건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비밀이겠죠.
그래서 17절에 주와 합하면 뭐가 된다? 하나의 영이 될 거야. 주는 영이다. 주의 영에게 오신 곳에는 이 자유가 있다. 이 영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요? 몸이죠, 여러분요. 예. 여러분이 진짜 이 몸이 아프면 이 몸이 치유되는 거잖아. 그죠? 주의 영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영을 담는 몸이에요, 여러분요. 마지막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이제 주의 영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뭘 벗어보니? 이건 15절의 수건이 아니고 아까 나사로를 통하여서 무덤에서 나온 수건. 이 수건을 우리가 다 벗겨져서 이제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 여러분이 거울을 보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거울을 볼 수 있어요? 몸의 실체가 있어야지 뭐 거울에 나오지. 귀신들 갖다가 거울 비춰줘봐요. 보이는가? 아무것도 없는 데 갖다가 거울 이렇게 해보세요. 보이는가 말이죠. 거울을 보려고 그러면 결국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비칠 수 있는 뭐 실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상의 물체요. 예. 그 실상의 물체가 결국 지금 뭡니까? 육의 몸이 있었지만 무슨 몸? 신령한 그 몸의 실체가 있으면 수건을 벗어야 그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예, 주의 영광을 보매 뭐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뭐해진다?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두 번은 뭡니까? 하나는 각자 같은 인자의 영광, 골고다의 십자가고, 또 하나의 영광은 뭡니까? 모리아산의 이 마지막 신령한 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 둘이가 합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 63절이 살리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었죠. 그래서 여기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 도는 그리스도 영이고 이 생명은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뭐였다? 생명이었다. 이것이 이 땅에 살 몸이에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에 살 몸은 이 몸이에요. 이 몸을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얻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리든 가르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말이에요. 지금요. 이제는 초보의 단계가 아니잖아. 지금요. 그러니 마지막 마귀는 그 수도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마귀가 또 하나 빼내요, 안 빼내요? 빼내요, 안 빼내요? 빼내잖아요, 여러분요. 수가 많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는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끼끗이 볼 때 예수님 제자에 볼 때 12명밖에 안 돼. 그 후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냥 수천 수만 명을 데리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 하나 빼면 돼. 그런데 해필이면 12명 안에서 하나를 또 빼내냐 말이야. 가슴 찢어지게.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런 마음이 저한테 안 들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뒤돌아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왜? 그 12에서 하나 빼고 나니까 주님이 골고다로 갔잖아요. 그 시간이 왜 더 가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레위에서 나온다니까요. 곧 나와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르침을 받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고전 15장 44절이 육의 몸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몸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이 몸의 말씀이에요. 예. 육의 몸으로는 각자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는 신령한 몸은 우리가 함께 가니까 진짜 여러분이 서로 사랑도 해야 되고 관심도 가지고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51절부터 54절에 그 실상으로 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있기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이제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저까지만 함께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을 뭐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 빵 사주고 떡 사주는 게 사랑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게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
돈 써가면서 여러분에게 뭐 해주는 게 사랑은, 그 마귀도 얼마든지 해요. 그 사랑은요. 그런데요, 마귀는 마지막 우리가 모리아산까지가 이 진짜 이걸 방해하지, 그것을 가다가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가진다니까요. 예. 그런데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할 때 52절에 보니까 뭡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무슨 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어요.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변동이 되고, 지금 낙원에 구원받아 있는 사람은 거기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으로 변동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5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예요.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요? 이제 마지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망에 이긴 바 된 이 내용이 삼킨 바 되리라고 한 이 기록된 뭐가 응해요? 이 말씀이 뭘로 응할까요? 나사로에게 보여줬잖아요. 시체가 다 썩었는데도 주님이 가서 돌 옮겨놓고 이름 불러서 불러내니 어떻게 됐어요? 몸으로 다시 나왔잖아요. 우리 주님도 부활의 몸으로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치는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걸 가르치는 세계, 이 말씀을 전해주는 세계, 이 차원의 세계를 알려주는 이 세계, 이걸 가르치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이 자리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하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곳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함께 하는 것은 개인전이에요? 단체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뭐 있어도 내 혼자 있어야 해도 한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복수가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복수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이 복음의 안타까움과 이 복음을 함께 가는 사람을 항상 중보한다는 그 한 사람이, 예, 항상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이제 함께하는 이 함께가 이제 어떻게 함께가 되는가? 우리가 각자가 갈 때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뭘 알고 갔어요? 육체를 알고 갔잖아요. 옛사람이 있으므로 함께 가서 뭐 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단체로 가는 함께 하면 이 세계에 뭐가 있을까요? 신령한 몸이죠,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신령한 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일곱 암양의 새끼와 함께 이 등대와 등불과, 예, 별과 영과, 예, 인과 여러분이 마지막 교회로 이것을 불세바 언약을 세우고 그 증거로 이제 삼아야 될까요? 결국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뭐가 있어야만이 언약이 될 수 있어요? 신령한 몸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7가지 비밀 안에 있는 이 세계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점점점 뭐 해가요? 언약을 말씀으로 세우면, 이 언약이 세워지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요? 모리아사로 가는 그 날이 오게 될 거고, 제가 지난번 기도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가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한번 뒤집어질 때가 머지않은 것을 아셔야 돼요. 예? 핵 한 번만 써도 그렇게 돼요, 이제는요. 그 시간이 머지않았고,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세워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은 마지막 단장은 이 세상에서 안 되니까 짧게는 6개월, 그 기간 동안 정결하게, 왜?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와버렸어요. 예, 이제는 어느 누구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물 알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단장을 통하여 거기서 깨끗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변동되는 장소로 각자가 자기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한 몸을 얻으면 거두라의 자녀들이 다 보고 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어디로 보낼지 각자의 자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전해보면 알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때 몇 배 거두어요?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결실이. 여기에 나는 사람은 다 삼층층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100배의 결실은 왕궁이고
60배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벗어났고, 그리고 30배 결실은 더 벗어난 외곽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으로 전부 다 만들었던 소대를 써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이 집이 지금 다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일을 주님은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다 그 에베소서가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어대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이에요. 사도의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이니까 지금 12사도의 마대야까지 다 채워 넣었어요, 안 채워 넣었어요? 채워 넣었으니까 여기서 마귀가 하나라도 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간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 그래서 함께 지켜줘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냥 함께 지켜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아버지가 가이질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농부가 가이질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 시간까지 함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거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러기까지 이 말씀을 이제는, 아직은 우리 교회는 레위인들이 오는 시간은 안 왔어요. 다 자녀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거기서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레위인이 몰려오겠죠, 여러분요. 한순간에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얘기한 이 가르침을 받는 세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세계가 어느 세계임을 알고 이 함께는 개인이 아님을 항상 아시고 함께 잘 부일세바의 언약을 세워가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함께 하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 가르침을 받는 이 말씀은 어느 세계임을 우리가 반드시 잘 영적 구분을 하고 이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체로 가야 될 모리아의 여정 안에, 단체로 세워야 할 부일세바의 언약 안에 현재 지금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다시는 사도에서 하나를 취하여서 11명이 마귀가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줘가면서 스스로가 좋은 것도 함께 하면서 스스로가 복음의 교제도 깊이 잘 나누면서 선을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고 마지막 그 심은 대로 거두어는 바로 나사로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도 없는 가운데 모든 교회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원의 세계 부일세바 언약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작겠지만 이 안에서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지켜서 그 일을 이루고 레위인이 들어올 때는 신실하고 거룩한 종들과 함께 마지막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